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고 3월 27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이 있으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분필 방울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인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따라가리.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 암창하는 하며 몸은 말로 시동을 받으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입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며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 있음의 증거인 소망을 확인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음의 증거인 소망을 확인하라. 히브리서는요 기독교로 전향한 이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죠. 1차적으로는 로마의 학해 때문이지만 2차적으로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우수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 또 그 하나님과 조상 때로부터 교제해 오던 방법들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전에 제사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들은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 번째 이유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요, 종교적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두려움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교 성전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엄중함과 거룩함과 이런 특별한 것이 있죠. 자, 그런데 당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집에서 이렇게 구역 예배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 가운데에는 오늘날과 같은 무슨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전의 어떤 예배와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어떤 이런 예배의 형식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모여서 성찬과 애찬을 나누는 것이 종교적 의식의 전부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나마도 우리는 오늘날 성찬식을 행하면 이 성찬식을 거룩한 것으로 또 자신을 성별한 것으로 이렇게 드려야 한다 이런 의식들이 있죠. 자, 그런데 당시는 그러한 의식들마저도 희미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을 보면 이 성찬에 대한 애찬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찬식 행할 때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살갑시다. 그리고 이것을 거룩하고 또 우리가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이 교회는 모여서 이러한 어떤 그 종교적 의식이라든지 어떤 종교적 어떤 그 뭡니까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교에 젖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형편없는 겁니다. 뭐 이래 가지고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25절을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 구절을 뭐 예배드리기 싫어가지고서는 뺀들거리고 안 모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의식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엄중하고 또 긴 예배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유대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교회 모임에는 안 모이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죠. 뭐 예배드리기 싫어서 뺀들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 모임은 엄중하지 못하다. 교회 모임은 어떤 거룩함의 어떤 그 의식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모이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상을 깨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교회가 그러한 어떤 예배의 의식이라든지 거룩한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뭐 사도 바울과 같이 구약과 신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필요했다면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뭐 그 외에도 또 여러 그 뭡니까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러한 예배의 형식과 의식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만들었겠어요?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그걸 빼놓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종교적 어떤 그 형식들을 만들지를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적 형식들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러한 형식에 매이게 되어짐으로써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그 성령의 임재 이러한 것들을 가두어 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었고 종교로 발전할 생각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성령과 교통하는 이러한 어떤 기독교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데 구원이 있을 턱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예배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어떤 그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그런 종교적 의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예배가
예배의 어떤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본따다가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기자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 생각도 갖지 않았던 이유는 그게 불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종교적 의식들은 정말로 중요한 그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러한 자유로운 것들에 대해서 억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 우수성, 그러한 것들을 그리워하는 어떤 향수적인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깨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왜 깨야만 되냐면 그거를 깨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보면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에게로 나아오는 자.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도와 비슷한 것이고, 여기서는 모세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모세보다 위대하신 사도 중의 사도가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고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성전의 예배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율법과 성전의 제사,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환상을 깨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아론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이 예수님 한 분이면 유대교의 여러 가지 종교적 산물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율법과 성전의 제사, 이 대제사장이 있는 목적은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안식을 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세도 아론도 임마누엘을 이루지도 못했고 안식을 이루지도 못했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이 아론보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왜냐하면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율법과 성전의 제사의 핵심인데 결국은 못 들어가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이루시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진짜 사도시고 진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선민들이 왜 진정한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이유는 하나죠.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 것이죠. 자, 이 죄가 뭐냐? 이 죄 문제는요,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런데 왜 선민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천하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내가 부자가 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장수하게 하고 너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선민들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좋다고 그냥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으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은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아,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려 봤는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아, 이를 통해서 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바로 율법이다. 이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잘 지키기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율법을 몸으로 행하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을 그렇다고 그게 지키는 거냐?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것이죠. 정말로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지 이들을 책망할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 몸으로 하는 행위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만 결국 율법의 정신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면서 속은 더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행위 자체는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속은 더럽다. 그 속에는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체가 가득한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고 이게 번제입니다.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행하는 이 제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위로서 율법을 안 지키고 죄를 짓는 이러한 죄 문제를 번제는 용서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야 안 해요? 용서하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안 됐어요. 이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0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용서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9장 25절도 이러한 이유로 제사는 매년 자주 드려야만 했다. 이 제사를 자주 드려야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제 두 번 다시 제사를 안 드려도 될 텐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죄를 져요.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죄를 져요.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됐고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제사는 다르다 이거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 얘기인데, 9장 26절을 보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10장 10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 10장 14절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매년 드려졌던 그 제사는 온전하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지신 이 십자가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러한 다른 점을 만들어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과 구약의 제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제물이잖아요. 예수님도 제물이고 구약의 뭐 소나 양을 드리는 이 제물도 제물이에요. 공통점이 있죠. 자, 그런데 어떤 게 공통점이냐면 둘 다 죄가 없어요. 제물로 쓰여지는 짐승들,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러한 짐승들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가 남의 집 물을 뽑아 먹었다고 칩시다. 그거 너 왜 죄를 그렇게 졌어? 너 새고랑 차고 경찰서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소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소니까 당연한 거예요. 소가 물을 보면은 뽑아 먹고 싶은 거고, 여물을 보면 씹어 먹고 싶은 거고, 소가 그걸 먹는 게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요, 죄죠. 자, 왜 사람이 먹으면 죄고 소가 먹으면 죄가 아니죠? 사람은 인격자이고 소는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인격이 없는 짐승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그 어떤 교감을 나눌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들이 죽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나하고 교제를 나누거나 그래서 나하고 하나가 되어지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 죽는 것이 나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것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전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공통점은 같지만 예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우리와 교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곧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또 예수님이 곧 내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교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기능적으로 대할 수는 없어요. 구약의 짐승들, 뭐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 죄를 이 양이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양을 죽여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양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양한테 못할 짓을 해서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능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과 사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은 내가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이 되어져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으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죽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또한 요한 1서는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능적으로 대하고 예수님을 마치 도구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건가요? 연합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여기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히브리서는 이 양심 뭐 이 양심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양심을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나 양이나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진다면 그 예수님을 기능적으로 대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는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신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뭐 예수님 버리고 달아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뭡니까 9장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난 일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냐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교감을 하고 교제를 함으로써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겠죠.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와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백성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자, 이게 대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 연합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이 성도들이죠,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이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온전하게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죄를 져야 안 져요? 저요. 그러니까 죄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 예수님을 이미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법도 없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오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파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 교리가 바로 구원파의 교리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질 필요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죽을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뭐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문제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를 않은데 그냥 말로만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너희는 온전해졌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막 이래버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법도 없고 죄를 짓지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헛소리죠.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 그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주 바깥에 나가도 구원 받나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날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기를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날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죄 문제는 영원히 없어져 버린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와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십자가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는 죄 문제는 나는 해결했어,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하지를 마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는데 믿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또다시 바깥으로 나오나요? 나오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깥으로 튕겨 나올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슬그머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재미도 좀 보고 이제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세상에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이게 바로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계속적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의 구원은 탈락되는 법도 없고 나는 구원받은 거고, 이게 바로 구원파 이단이야. 구원파 이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생활 가운데 보면 믿음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좀 의심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도 그게 맞다라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천국도 안 이루어지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소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데,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 확인을 내가 뭘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이지 예수님 바깥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소망을 보면 알아요.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내 소망이 뭐냐? 돈 버는 게 내 소망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내 소망이다. 자식들 출세시키는 게 내 소망이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소원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내가 지금 구원에서 빠져나간 것이고 탈락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요? 아니요. 그 상황에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는다고요. 평생을 하나님 내가 잘 믿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괜히 믿었네, 그냥 안 믿고 그냥 재미나 보고 살 걸, 그래도 구원받아요? 아니, 여러분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죠? 왜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 복음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교리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만 구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 있다면 그거를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에 뭐가 하고 싶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지금 십자가 안에 있어요? 십자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그럼 깜짝 놀래서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인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 우리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지. 이러면서 십자가 안으로 기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날 한국 교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교리가 잘못되었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어져 버리고 신앙생활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엉뚱한 알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이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